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요 많은 그 여정을 이렇게 거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시험, 중보의 시험, 두려움의 시험. 시험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세가 되었어요. 99세. 가나안에 75세에 지금 들어왔는데 24년이 이제 경과가 되었고요. 사라의 나이는 89세. 얼마 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이 벌써 경과가 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75세에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24년이 경과했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고요.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씨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련하고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좀 이 부족한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좀 보완되고 채워지고 성숙해지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인데요. 할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을 99세가 되었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할례를 이제 언약을 이제 맺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그 시작을 앞두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언약의 증표로 지금 이제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으로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99세 될 때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그 일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준비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맡겨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계속 맡겨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된 것이 뭐냐면 씨의 언약입니다. 씨. 네, 씨를 이제 약속해 주셨고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주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진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제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점. 그 출발점이 이제 사라가 되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이제 그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첫 출발로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를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씨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창세기 17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할례 언약을 이제 그 하나님과 맺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그렇죠?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할례 언약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 공동체를 이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할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할례는 새 언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그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으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맺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잘라내서 이제 그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굵직굵직한 이런 그 기초들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이루어졌던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모든 한 가지 일들이 구원의 커다란 그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짚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육체로 행했던 이 할례는 실질적으로 알려주시는 건 뭐냐? 돌 같은 이 마음이 살로 된 마음으로 이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내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요 칼로 이렇게 그 베어냈지만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요, 육체적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좀 우리가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남자만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외적 행위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새 상속 언약에 근거합니다. 새 상속 언약에 근거하고 내면의 변화를 지금 이제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브라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증표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라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노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지금 행한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징표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징표로서 그것을 했고요.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지금 보여주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할례를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 실행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시험 결과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중보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의 시험.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위에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그 저질렀던 이 죄악상들이 여기 이제 열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교만함이 있었고 참 물질적인 풍요함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게으름이 있었고 또 거만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증한 짓을 이렇게 보였다고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확정된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지금 누가 생각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의 가족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지면 내 조카 가족은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이렇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이제 사랑이 이제 나오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을 길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아담과 이브의 범죄 사건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 또 남자는 땅을 일구는 수고와 이제 죽음이 이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육체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한번 보실게요. 노아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류의 죄악이 참 차고 넘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 홍수를 예고했고 땀과 함께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극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부르셨고요, 방주를 제작하게 하셨고요,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이렇게 보셨고요. 철저히 두 천사를 보내서 그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흔적이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해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그 참혹하게 변한 그 모습이 사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요. 롯과 그의 가족을 또 구원하셨고 또 도시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셨어요. 부여하셨습니다. 다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을 찾지 못한 겁니다. 네.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의 숫자가 부족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리가 카운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지탱하는 그 숫자는 10명이었다는 거죠. 10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숫자 몇 명일까요? 수도 서울을 지탱하는 숫자. 하나님은 의인의 존재를 매우 귀하게 보시고 있고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의인의 숫자라는 거예요. 의인의 숫자. 그래서 의인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 우리가 소금 넣잖아요. 소금의 양이 충분하면 부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소금의 양이 부족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의인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불과 유황에서 구원을 이제 받은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어 멸하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 기도하는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구출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왜 구출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엉겹결에 뛰어나간 거예요. 엉겹결에 천사 손 붙들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고 중보하시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이렇게 동화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만약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품을 붙들고 이제 기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요.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 기도의 힘이 없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 참 성공적으로 통과한 모습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의 시험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두려움의 시험.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틀리는 경우 있나요? 똑같은 시험인데 분명히 풀었던 시험인데 또 풀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 땅에 체류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그랄이 어디냐면 지금 지중해 지금의 가사죠. 가자지구. 가자지구 이제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그쪽이 이제 그랄 땅이 이제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래서 이 그랄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길목.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요 이제 그랄 땅을 통과해야지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동을 해서 지금 그랄 땅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 예.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 당시 이제 그 그랄 땅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어디선가 들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이집트 내려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낭패를 받잖아요. 낭패를 받는데 또 넘어지는 또 한 번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일이 이제 또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아브라함은 좀 두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제 사라 아브라함의 남편을 이제 데려가는 그 일이 이제 지금 생겨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지금 99세 때에 이삭을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라가 이삭을 수태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임신한 아내를 향해서 너는 내 누이 동생이야.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지금 약속의 씨를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할례 언약도 맺었잖아요. 지금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살라고 지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 넘어진 사건보다 좀 심각하죠. 첫 번째는 그래도 뭐 그 좀 하나님의 약속이 좀 이제 분명치 않았을 때였는데 지금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잘못을 지금 이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이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만약에 네가 잘못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요. 또 이 그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 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와 잘못은 또 실수는 실수대로 다루시고요. 또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제 또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일을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거짓말하는 죄를 이제 저질렀잖아요. 저지른 걸 통해서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이제 심판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진리를 이 실수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죄의 파급 효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알려주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 쪽에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가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이 잘못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는 계셔요.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죄도 안 짓고 법도 준수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요.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좀 연약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분에게는 여자가 연약할 수도 있고요. 여자가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술이 좀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 생명 보존이 굉장히 좀 강한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루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깨우치게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악한 영향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의무감에 의해서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 네가 이거 약한 부분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약한 부분이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이게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이 두 번째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한 이 교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이렇게 그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우리의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 점점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는 연속적인 잘못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것을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의 결과지는요, 꽝이죠. 꽝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닥치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있지만 어떨 때는 성공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자신감이 좀 들지 않나요? 믿음의 조상인 이분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를 했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할례 시험은 아주 성공했고요. 중보의 시험도 성공했고 이 두려움의 시험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워야 할 교훈을 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요. 지금 99세가 된 시점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25년간이죠. 24년, 25년간의 그 긴 기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3, 4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단련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우의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닥치지 않는다면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딪혀 봐야만 나의 약점도 알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내함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이것은 그 설익은 감과 같은 거예요. 설익은 감. 설익은 감 먹을 수 있습니까? 설익은 감 절대 못 먹어요. 맛없는 감은 먹을 수 있어도 설익은 감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이 단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이런 그 삶의 모든 그 이런 도전과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믿음의 단련, 그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뭐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내용이.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믿음이 단련된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7년. 17살에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이제 그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3년간의 그 믿음의 단련 기간이 이제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간의 이 믿음의 단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요셉의 그 믿음의 그 수준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그래서 이 그 구절은 야곱이 죽었을 때예요. 야곱이 이제 죽었는데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 바람막이가 지금 됐는데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야곱이 이제 과거에 자기 악한 일을 했던 것들,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요셉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구덩이에도 빠졌고 노예가 되기도 했고 죄수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틀려진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그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욥의 단련의 모습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참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을 그냥 참은 것이 아니죠.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말을 이렇게 욥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내함이 있어야 돼.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단련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편 27편 14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 잘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이 그 행했던 일들을 보면 뭐 대단한 일이 사실 없거든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뭐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몇 번 좀 잘한 거는 있지만 그렇게 뭐 잘한 거 없어요. 이스마엘 또 이렇게 여종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스마엘 낳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약속의 씨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시간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배우는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바라보라고요. 줄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때가 끝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씨 이삭이 이제 주어졌는데 100세 때 이 아이를 이제 품에 안은 거예요. 100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100세 때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약속의 씨를 내가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아마 그 이 얼굴 만면에 아마 그 이 웃음이 가득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이제 있고요.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살인자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 같은 이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었다니까요. 이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들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의 본보기가 되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본보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 그 소중한 직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큰 그림에 기초돌을 펑펑펑펑 다 놓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기초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주춧돌을 한번 구원의 주춧돌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